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할 때에 그저 의무적으로 그렇게 부르는가 보다 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나가는 말로, 아니면 그저 생각 없이, 아니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티 없는 사람 만나고 싶은데 티 없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가만히 한번 보면요, 티 없는 교회를 찾아가고 싶은데 이 이상의 티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반드시 티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만났을 때 어떤 점을 먼저 보고 어떤 점에 더 초점 맞춰서 그 사람을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진정한 사랑이 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소개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예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임금이 애꾸눈이요. 그러니까 자기 눈은 애꾸눈이라서 이 애꾸눈 가지고 있는 왕이 화가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얼굴 초상화를 잘 그리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한 화가가 애꾸눈 한쪽은 정상적인 눈, 그러니까 진실되게 잘 이렇게 그렸어요. 하나는 애꾸눈이요, 하나는 정상적인 눈이요. 그러니까 왕이 딱 그림을 보더니 화를 내면서 저놈을 당장 죽여라. 그래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식을 들었어, 다른 화가가. 또 왕이 불러가지고 그림을 그리라, 초상화를 그리라 하니까 자기가 들은 것은 분명히 진실되게 이 애꾸눈 있는 상태로 그렸더니 왕이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정상적인 눈으로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모습으로 딱 보였단 말이에요. 왕이 딱 보고서는 또 화를 확 내면서 내가 왜 애꾸눈인데 이렇게 그렸냐, 당장 죽여라. 또 죽였단 말이에요. 또 화가를 불러가지고 그도 그리라고 하니까 이거 참 난처한 거예요. 아니, 애꾸눈을 사실대로 그려도 죽이고 온전케 정상적인 눈으로 만들어서 그려도 죽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초상화를 딱 그렸는데 왕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후한 상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렸느냐. 여러분, 한쪽이 애꾸눈이면 이쪽 옆모습에서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화가는 정상적인 눈이 있는 그 옆모습을 딱 그린 거예요. 한쪽은 살짝 숨겨놓은 거예요. 그게 사실이죠. 그러면서도
정상적인 부분을 잘 그려놓으니까 왕이 보고서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잖아요. 사람의 단점을 보고, 티를 보고 그 사람 대하면 진정한 사랑이 안 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보면은 사랑이 가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보느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면은 정말로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바울이 그럽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라고. 그리고 글레멘트 그 위에 나의 친실한 동역자들, 그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저 막연하게 나를 도와줬고 나와 함께 동역했으니 그들을 도와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대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선택받은 백성이다 생각할 때는요, 다르게 보입니다. 저 부활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늘에 있는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조금 얼굴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예뻐 보이고, 가진 것이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래도 존귀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사람을 대할 때 여기에서 진정한 사랑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 사도는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예요. 단순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 다 존귀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시각, 자, 이런 시각에서 딱 바라볼 때 정말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서로가 생겨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도 아니고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그저 생각 없이 말하는 것도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한 성도 한 성도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구나,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나도 진심으로 그분을 대할 때마다 사랑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드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은 아예 상종도 안 했어요. 결혼 대상자도 아니고요, 서로 인사도 받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개취급하는 그런 상황, 그런 문화 속에 자란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속에 각종 짐승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돼지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속된 것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어보지는 않았다고, 율법에 의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환상을 보고 깨닫고 딱 일어나니까,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가정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서로 상종도 안 하는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갔을 때 베드로가 감탄해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이방인 고넬료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내가 누구한테 무시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사람을 대하면요 존귀하게 보입니다. 티보다도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되게 그래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한결 같은 공통점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티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시각. 바울은 정말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성도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다정한 음성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성도를 바라봤더니 성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잘하는 장점들이 보여요.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인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귀한 신앙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요. 기억한다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2절을 또 보시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자, 기억하는 것, 생각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니 너무너무 소중한 성도들이에요. 그들의 장점이 기억나는 거예요. 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어요.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그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장점들이 보여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생각나는 것. 특별히 3가지 아주 중요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다시 한번 3절을 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딱 대했더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생각이 나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소망, 사랑의 아름다운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 기도가 나와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역사입니다. 첫째는 믿음인데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이 믿음이라는 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장인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사무엘은
다섯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으로 역사했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핍박이 오고요, 억압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굴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전천후 신앙입니다.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요. 톱으로 키는 죽음에도 부차에 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동굴에 이런 곳에 유리하고 방황하고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버려지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니 믿음의 역사.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그저 풍랑이 이는 대로 이리청 저리청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세상 떠날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 그랬죠?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사랑한다 할 때는 뭔가 내가 물질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나 또 말이나 모든 면에서 희생이 따라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의 열매는 반드시 놀라운 복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성경에 십계명은 율법의 아주 대명사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줄이면요, 두 가지 계명이에요. 하나는 1에서 4가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또 이 두 계명을 줄이고 나면은 딱 두 글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성경 전체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것이 선지자의 율법이요 강령이라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성경의 전체의 핵심 요약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아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핵심인데,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라요. 또한 세 번째 아름다운 신앙이 있는데 그건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인내할 줄 알아요. 참아요.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참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가 나와요. 여러분, 부활장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15장 부활에 관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은 헛것이요 뭐 이러면서 부활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노라 하면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결론을 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수고, 힘들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 핍박 오고 그럴 때 힘듭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기 때문에 담대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며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이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압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장점이 보여요. 항상 있어야 될 것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 보여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보여요. 그러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를 때 그저 막연하게 그저 성도님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신교회 교우들도 우리 성도들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게 문제는요,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 있어야 되는 거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에 이 항상 있어야 될 이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5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 복음이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가 복음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때 진정한 믿음, 소망, 사랑이 생겨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복자, 소렴자, 기쁜 소식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갈라놓는 죽음의 문제, 인간의 최대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하는데 예수님의 부활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죄라는 겁니다. 이 죄도 어떻게 인간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결돼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서 죽어야 될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를 살려내셔서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가게 하셨다.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내 생명 그 자체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 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말로만 잃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써요. 여러분 복음 말로만 풍성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살아가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죽은 존재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여러분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래서 거기 5절에 그렇게 나오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그랬어요. 능력, 행함 있는 믿음, 이게 능력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큰 확신, 바로 이러한 이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신앙,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나타나요. 또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6절에 나와 있죠. 우리 6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많은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평안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뭐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이건 제대로 진정한 사랑도 못하고 참 기쁨의 행복자로 살지 못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은 그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알고요, 감사할 줄 알아요.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다는 단어는 그냥 내가 들었다는 개념하고 달라요. 자, 받았다면요, 제가 마스크를 갖고 있죠? 오른손에 가지고 있다. 왼손으로 받았다.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요, 실물과 같이 내 속에,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바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고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링컨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늘 성경을 펴들고 있어라. 그리하면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늘 펼쳐져 있을 것이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요, 진정한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늘 펼쳐놓고 있으면요, 그러면서 말씀을 늘 읽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면요, 천국 가는 길이 활짝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게 돼요. 우리 장신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신앙으로 항상 있어야 될 것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6절에서 7절까지 보시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거기 보면은 본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본을 받을 때 누구를 본받느냐? 우리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본을 받아야 돼요. 그저 뭐 코로나 핑계 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소홀히 하고 대충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본받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본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우리 최은전 집사님 비결 모르죠? 선생님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요. 사실은 그 비결은 다른 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그 학생 우등생 따라가지고 옆에서 그대로 하는 것 옆에서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면요, 그만큼 못 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갑니다. 그게 공부 잘하는 비결이에요. 우리 뭐 최은전 선생님이야 너무나 뭐 학교에서 잘 가르치니까 이미 잘 알고 있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은요 정말 잘하는 사람을 본받아야 돼요. 그저 엉터리 같은 신앙인 본받았다가요 엉터리 같은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을 본받아야 돼요. 또 하나,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우리들로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특별히 자녀들 앞에 본이 되도록 또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이제는 본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본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간첩이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간첩이래요. 그건 다른 건 아닙니다. 다 곁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는 대로 따라가요. 심지어는요, 꼬마 아이가요 뒷짐지고 가더라고. 난 저 아이가 왜 이렇게 뒷짐지고 가나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뒷짐지고 다니더구만. 그러니까 뒷짐지고 이렇게 하고서 꼬마 그 어린아이가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대로 본받아요. 우리는요 본을 받고 본이 되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장신교회는 먼저 사람 대 사람으로만 보지 마시고
티를 먼저 보지 마시고요. 장점을 보세요. 저하고 대화 이렇게 나누는 분들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보면은 사실은요, 제가 누구 다른 사람들의 막 티를 보고 비판하고 가가지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 봤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다 좋은 점만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성도를 바라보면요,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천사가 왔죠, 다들. 김팔금 천사, 김정래 천사, 다 천사들이 천사들. 여러분, 비록 나이가 들어서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살이 생겨도요, 천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 저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다. 단단한 음식 먹는 사람이 채소만 먹는 사람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왜? 그를 그 다음에 중요해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내가 누구가 내 그를 비판하고 불평합니까? 이거는 못나도 고동 못나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면 난 끝나는 거예요. 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 이 엄청난 은혜,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방역당국에서 어제 긴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요, 우리나라 들어온 건 2000년도에 그 어린이집에서 이제 그것을 도입을 하고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옮겨가지고 지금 할로윈 데이가 하는데, 옛날에는 난 이런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건 기원전 500년에 있었던 그 당시에 500년경에 그 아일랜드의 켈트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풍습 가운데 샤마인이라는 축제가 있어요. 여기서 유래가 됐는데, 그 사람들의 1년 이 시간 계산은요, 11월 1일부터 1년을 시작한 걸 봐요. 그러니까 10월 31일 날 이제 1년의 마지막 날로 보는 겁니다. 1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죽은 영혼이 1년간 다른 사람들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 머물다가 1년 후에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10월 31일 날 되면은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한테 들어갈까, 그 죽은 영혼이. 그래서 선택하는데, 이 영혼이, 이 죽은 사람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 복장을 하고, 특별히 호박에다가 그걸 아주 무서운 형상을 파가지고 그 속에다 촛불 넣어가지고 아주 무서운 형상 가면을 쓰고, 그러면서 집안을 아주 냉랭하게 만들면은 그 죽은 영혼이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축제하는 거예요. 10월 30일인 어제 그 축제를 하는데, 이태원에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태원이라고, 그 옛날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 이태원 그 앞으로 이렇게 많이 지나다녔어요. 거기 뭐 보면 외국인도 많고 막 젊은이들 막 밤거리 막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할로윈 데이 한다고 젊은이들이요 막 나와가지고, 어떤 친구는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요, 또 단속 나왔다니까 그제서 막 쓰기도 하고, 또 술집에 그냥 젊은 사람들이 막 득실득실 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봐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먼저는 이론적으로도 잘못됐어요. 사상적으로. 그래서 오늘날 이단 중에 김기동을 추종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그 침례교, 귀신론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사람에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상적인 교단과 신앙,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강도에게 그러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자. 오늘이잖아요. 무슨 사람 몸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사실은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제 서로가 이렇게 신앙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다 보면은 경험담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때 이번에 우리 노예 이제 분호회장 된 목사님이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앉아가지고 노예를 준비하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목사님 나는 특이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냐고 했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축사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들이 여러 번 있는데 근데 그 귀신이 유독불 어떤 귀신이냐면 이 여자도요 이빨이 얼마나 가는지 자기 이빨 가지고 못 박은 것을 못을 빼는데 못을 그 희한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상하게 귀신 들리는 것도 아주 귀신도 묘한 귀신이 이 이빨로 이 못을 빼는 그런 아주 그런 귀신들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붙여줘 가지고 자기가 이제 명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내주고 그런 경험들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저 구원파 저 침례교 김기동 귀신론 잘못된 건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귀신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갔다. 이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하나님 권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할로윈데이의 축제에서 이 사람 영혼이 1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에게 들어간다. 이러면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귀신 목장을 하고 귀신 가면을 쓰고 호박에다가 아주 귀신 모양을 하고 그러면서 먹어라 마셔라 즐기자 이러면서 축제하는 그런 축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딱 생각해 보니까 저건 아니구나. 하나님 먼저 딱 생각하니까 우리 창신교회 여기 나온 분들 좀 미스코리아 가면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얼마나 존귀하냐 이거예요. 천사 같으잖아요. 주한재 청사님, 최창보 청사님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 키보다도 특별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제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도 우리 창신의 가족들이 다 함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사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들 다 이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창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될 이 세 가지 신앙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결단코 업신여기나 불만하거나 비판하거나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서로 칭찬해주고 존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창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주님 기뻐하시는 일 행하다가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배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